창세기는 뭐 다른 모든 말씀 마찬가지겠지만 창세기는 정말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무엇으로 지원받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나는 어떠하고 세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인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는 어쩌면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창조의 과정은 사람을 위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방금 하선이 100일 동안 지내서 이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진을 받아요. 예, 제 손자도 아닌데 계속 사진이 와요. 근데 참, 신혼부부인데, 그죠?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 재미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예. 특별히 우리 이현민 집사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자신의 인생은 하선이 이전과 하선이 이후로 다 바뀐대.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어요. 야, 지금 하선이는 앞으로 부모한테 할 평생의 효도를 지금 다 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맞다 하더라고요. 예, 100일. 100일밖에 안 됐는데 평생 할 효도를 다 했대요. 그 말은 지금부터 이제 덜 이쁘다는 말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7살, 8살 가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군대를 보낼까 말까, 미리 보낼까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근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귀하겠어요. 귀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하선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 애기 중심으로. 예. 불도, 온도도. 예. 모든 것들이 이 하선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하선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집이 이 하선이를 품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후로 모든 창조의 과정은 사람을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하나 준비하셨고 완벽한 준비였으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미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고 안전한 공간이며 행복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거할 공간, 아담이 거할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 칭하시고 새롭게 또 만드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하다. 여러분, 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다, 만들다, 지으시다, 뭐 이런 단어들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창설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안 쓰는 단어. 성경에 나온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창설이 나오는데, 창설이라는 단어, 창설하다는 말은 창조하다, 빠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나무를 심다, 포도나무를 심다, 뭐 올리브나무를 심다, 나무를 심다, 아니면 그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다, 정원을 만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는 그 나무들이죠. 심어서 만드는 동산이니까, 정원이니까요. 어떤 나무가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오늘 모세는 대표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를 기록해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주변에 흐르는 강은 4개나 다 4개. 강이 얼마나 많지 않잖아요, 강이. 그런데도 하나, 둘, 셋, 넷, 강의 이름은 4개를 다 적어 놓고 수많은 강보다 수백 배, 수천 개 많은 나무들 중에 오직 두 나무만 강조해서 기록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수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으셨던 나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이 말은 아담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먹을 필요가 없으시니까 아담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들을 이 땅에 만드셨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에 심으시던 나무들은 보기에 참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이 먹기에 참 좋은 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그러한 과실수들을 참 많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명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나무 하면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신자들 이렇게 이제 뭐 성경 공부 시킬 때 이제 뭐 선악과 그다음에 뭐 생명나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명나무를 뭐 한가 하면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옆에 있는 천도복숭아 뭐 이런 거 예, 불교에도 없는 이 동양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국 영향을 받았던 그런 도의 계통에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천상에서 구름 위에서 이 복숭아, 깊은 복숭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하이는요 생명을 뜻하지만 생존 뜻하지만 또 하나는 더 많은 의미는 생존뿐만 아니라 활기, 생기, 생명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오직 하나님만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인가 하면 다른 모든 나무가 먹기에 좋고 달고 맛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생명력,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 활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이 생명나무를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인간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뭘 내가 생각할까, 이 땅에 설명을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어떤 약이 생각났어요. 아로나민 골드.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그 광고할 때, 생명력, 끊임없이, 활력, 이런 말 다 나오더라고요. 생기, 활력, 여러분,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 이런 것처럼. 그걸 보면, 그런 약과 비교할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이 이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이니까요, 여러분. 아담은 이미 아담에게 지금 죽음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이 생명나무는 그 아담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는 거예요. 더 생명력, 활기,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원래 영원히 살아요. 생명나무를 안 먹어도.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은 이 생명나무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가신 선악과 역시 선악과 자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뿐이지, 그 열매일 뿐이지, 그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과 생명력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져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역시 선악과 자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처럼 오해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2절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는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과 불을 동원해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번역은 생명나무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 우리와 하나같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할까 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선악과 하나, 아니 생명나무라고는 과일 하나 먹었다고 다시 살 수 있는 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외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아담은, 사람은 선밖에 몰라요. 악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은 악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간 안에 죄와 악이 들어온 상태에서 인간이 계속 생명력이 넘치면 이 생명나무 열매의 생명력은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걸 계속 활기차게 더 큰 사람은 악을 행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끊어지지 않고 더 강력한 생명력이 이 악의 에너지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인 거죠. 가장 큰 비극.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복이라면 일찍 죽는 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라 반대 불행이겠죠. 그런데 일찍 죽는 단명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뭔가 하면 온 몸이 병으로 아파 죽는데, 고통스러운데 계속 이 생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인삼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그 몸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여러분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는데 인삼이나 이런 좋은 걸 먹으면 그 약성분이 다 암세포로 가서 더 퍼져가지고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삶에, 영혼에, 몸에 죄가 들어왔고 악이 들어왔고 이미 그 죄와 악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나무의 생명력이 인간을 더 크게 악이 관영하고 그 죄가 더 퍼지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 큰 비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관계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참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줘요. 참 기쁘게 만들게 주고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순간에 그 모든 내 삶에 생명력을 주는, 활기를 주는,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차단시킬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퍼져 있을 때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기쁨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활력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굳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지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째 아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 절금이 되었던 것, 쾌락의 원천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잖아요. 심지어 먹을 음식까지. 만약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어제까지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이 끊어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현재도 참 의지가 되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 그것만큼 마음에 삶의 비극이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욥처럼 다 끊어졌을 때, 이뤄졌을 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그것도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은 영원한 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심판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워지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삶에 활기가 되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차단되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악과 죄로 더럽혀지고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먹을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행위,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음대로 해라. 근데 오직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안다, 선악과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선과 악을 행하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안다는 야다는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악을 안다라는 거, 이미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을 알고 있었거든요. 선 자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악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악을 행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담과 사람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는 뭐가 악인 줄 알고 그 악의 위험성이 뭔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재능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악은 재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이 악인 줄 아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이 경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을 행하면 나는 악과 같이 동행할 수 없다. 너는 나와 끊어질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나와 끊어지면 너는 생명이 끊어지고 너는 티끌 같은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삶은 티끌로 돌아가는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허락됐지만 오직 한 가지, 선과 악을 행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미 이 세상은 이미 인간이 살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공간을 위하여,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안전한 공간이란 것은 위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위험한 피조물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행하게 하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나무의 실과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던 것도 모자라서 인간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심어 놓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없으면 안전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애 키우는 부모가 위험기 있으면 다 치워놓는 게 맞죠. 그냥 그 어린애한테 너 다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희한하죠. 꼭 부모들과 엄마들이 만지면 안 돼 하면 애들이 꼭 그거 만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란 뭔가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생물학적 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 아담의 영혼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 영혼의 가장 하나님을 닮은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랍들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24시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랍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뭔가 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요,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기를 결정하셨어요. 이게요, 인간이 도저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능력, 그거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막 의아스럽게 해요. 사람이 뭔데 저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느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그래서 네가 이것은 악인데 이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자유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음히 경고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어요. 먹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살인, 늙음, 질병,
고통, 수많은 미워하고 서로 버리고 거짓으로 이 수많은 비참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과 삶의 비극들이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아담의 선택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택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해지는 선택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요. 완벽한 곳에서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요. 가장 기쁜 곳에서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인간은 뭘 선택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에게 갖추어진 공간에서 인간은 타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선택을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에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공간과 시기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 속에 이어지는 수많은 후대에 있는 자손들까지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그리고 무엇이 위험하고 얼마만큼 위험한지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인간에게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요, 자기가 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를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요. 인간은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행복과 비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결과를 가볍게 여기기에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음이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리석게도 죽음의 결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담이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비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시간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많은 선택이 있겠죠. 후회가 있겠죠. 또 아담한테 이런 선택을 해봐요. 그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담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나무가 많았는데, 그냥 선악과는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인데 왜 그 하나를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9절 보면요, 선악과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나무도. 수천만 분의 n분의 1이었어요. 수백만 분의 n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 악을 평생 비참하게 주는 그 결과를 선택했는가?
1차적인 것은 사탄의 유혹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에덴 동산 시절부터 있었어요.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만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자꾸만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선택을 할까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삶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순간순간 얘기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의 선택을요, 불안하게, 두렵게, 부정적으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을요, 내 미래를요, 내 삶을요, 항상 깊은 후회와 해안으로 두렵고 불안으로 채우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파멸을,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의 생명 하이, 그는 생명력이잖아요. 또 생명을 뜻해요. 이 하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요. 조회.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성경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했어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70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헬라어로, 당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영어로 다 히브리어를 바꿨어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바꾼 거죠. 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70인경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하이를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조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회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생명을 뜻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뜻할 때 모든 생명은 조회로 번역됐어요. 생명나무의 생명.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삶의 생명력을 뜻할 때 모든 것은 조회로 번역됐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여러분,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여러분 안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모든 것들은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둠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이 불안, 염려, 고통, 이 모든 것들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는 만큼, 내 삶에 주님께 맡기는 만큼, 여는 만큼, 커튼을 열면, 이 안막을 열면 빛이 비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내 삶에 여는 만큼, 주님께 여는 만큼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조회, 잠시 잠깐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잠깐 기쁘다가 집에 가면 또 처지고, 뭔가 은혜 받았을 때는 뭐가 안 평안했다가 또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또 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 때 막 기쁘다가 결국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한번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명은 잠시 잠깐 들어올 때, 그때가 아니라 들어온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13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13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주변이 조용해질 것이다. 너를 해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얘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와 다른 것, 종교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빌어서 내 있는 주변의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내 주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이 종교가 주는 평안이에요. 병이 나을 거다. 합격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차 살 때 명태 하나 걸어놓고 고사 지내면 사고 안 날 거다라고 하는 그 편함을 줘요. 종교의 힘은 이거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의 주변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걸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 이게 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이 상황을 해결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도 믿음이죠. 하지만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기도의 능력. 그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은 상황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넘어서, 장차 앞으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어떠한 상황조차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느껴질 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믿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 예수와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의 속에 느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 상황 속에 기뻐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건 내가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중의 아편처럼 현실에 있는 모든 고난을, 현실 상황을 무효하고 없는 거하고 무시하고 집단적인 어떤 팬에 빠져서 정신적인 어떤 환각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직시하고 그것의 고통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정신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그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 크기와 그 기쁨의 크기, 그 평안의 크기, 그 지속의 시간이 짧으니까 긴의 문제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끊임없이 나를 먹으랬어요. 나는 생명인데,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밥을 먹듯이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 육체가 힘이 있듯이 이 기쁨과 평안의 생명되는 나를
너희는 매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장 48절과 5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했어요. 믿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배우라 하지 않고 나는 떡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밥을 먹는 것처럼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배고팠지만, 너희가 그 물을 먹었지만 목말랐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은, 이 피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설교해야 이 떡을 먹겠습니까? 제 설교 대부분 이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먹는 법을 배우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주는 이 찬양의 평안함과 이 공간이 주는 그 고요함과 설교가 주는 뭉클한 감동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 많은 유사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뭐가 흘러가는가 하시면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먹고 씹고 삼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담의 눈앞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집중되어져서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스러워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비극을 가져다 줄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무시한 채 그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투르지만, 아직 못 배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쁨, 예수 때문에 내가 누렸던 그 평안,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혼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조차, 평생 나와 살았던 나의 배우자조차 언젠가는 헤어지고 철저하게 홀로 남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됐던 모든 것들이 차단된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빼앗기는 시대가 옵니다. 빼앗기는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 빼앗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생명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리는 법조차 모른다면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더 큰 불안 속에서, 후회와 해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 떡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생의 즐거움, 잠시 잠깐 있는 쾌락,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죄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